어제 목욕탕에 가서 이제 체중계에 올라갔더니 늘었어요. 몇 킬로 늘었냐면 1kg가 늘었어요. 저는 지금 뱃살과 전쟁 중이기 때문에 1kg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체중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계절이 어떠한 계절이라는 이야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철저하게 관리를 함에도 불구하고 살이 쪘다는 이야기는 천고마비의 계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복된 이 가을을 맞이하고 또 이 추석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별내교회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오늘 저희들과 함께 복된 안식을 보내게 되기를 바라고, 또 고향에 내려간 우리 별내교회 성도들은 고향에 있는 자기 교회에서 뭔가 복된 하루를 살고 그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고 돌아오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한 고린도전서 13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오늘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도 연휴가 상당히 길죠. 어떤 그 긴 연휴에 후유증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며느리 되신 성도 여러분, 아무런 후유증 없이 잘 지내는 추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힘들지만 달려가서 가족들을 만나는 분명한 이유는, 또한 그러한 어떤 그 힘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거 말고는 달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사글세방에 살고 있는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제 결혼 날짜가 잡혔어요. 그런데 이 빈곤하게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부에게 줄 이 선물이 정말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초월한 그러한 선물을 주었어요. 다이아몬드 반지에서부터 아주 정말 그 실로 지나칠 정도로. 그래서 염려되는 그 지인들이,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떻게 자네가 이러한 많은 선물을 줄 수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 친구가 하는 대답, 뭐 다 가지고 올 건데요, 뭐 걱정할 거 없어요. 필요하면 팔아서 쓰면 되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청년, 묻는 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정말 걱정되는 사람이죠. 걱정되는 사람. 사랑이 담겨지지 아니한 선물은 아무리 고가품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들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을 것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거기에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온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선물을 주고받는,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또한 이웃 간의 식구 간의 교제가 더욱더 신실한 튼튼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30년 동안 이 집에 들어와 살면서 아이도 낳아주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었는데, 죽어라 고생해왔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자들이 하는 이야기. 여자들이 그 남편에게 30년 동안 천하에 없는 수고를 하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랑이 없는 수고는 한숨과 절망과 원망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황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사랑이 없는 식모처럼 살지 말고 사랑이 있는 아내처럼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물질이 아닌 생명을 주면서까지도 거기에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만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 되게 만들고, 사랑만이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 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해 오면서 듣고 들은 이야기,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리되고 정리되어진 이론임에, 성경적인 이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족 간의 사랑, 또한 성도 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예언의 능력.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남북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유쾌한 결론으로 돌아오고 온 백성들이 기대감에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정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까? 이산 가족들이 정말 상설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 아직 몰라요. 그렇죠? 몰라요. 하지만 기대감을 갖게 한 지금 이 남북 이 분위기는 참 감사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남북 정상들이 만났는데 북미 정상들은 어떻게 회담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정말 회담은 이루어질까? 아닐까? 트럼프는 미국에서 잘 견딜까?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언제까지 갈 것인가? 날마다 기록을 갱신하는 세상 이변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어찌 될 것인가? 등등. 모든 것이 확실해야 아니면 불확실해야?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초조함이, 불안함이, 때로는 공포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밀려오기도 합니다. 내일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미국의 약 1,500여 개의 신문들은 앞을 다투어서 천체들을 관측하는 점성술 혹은 각양각종의 마술적인 방법으로 내일의 소식과 오늘의 운수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문들이. 현대에 잘 팔리는 책들이 있다고 하면 이 종말과 관계되어진 책들이 잘 팔리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월드컵 때에는 문어가 이 점장이로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시대에 한치의 오류 없이 정확하게 내일을 알아맞추는 예언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면 얼마나 인기가 좋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인기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언이 있는가 없는가? 예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오늘날 이 시대에 예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무엇을 하려고?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래요. 더 확실한 예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 분명히 명확한 내일을 알려주는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예언을 알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예언된 말씀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아울러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언을 따라 살도록 안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비롯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중시 여기느냐 아니면 경홀히 여기느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분명 우리에게 확실한 예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언의 말씀을 중시 여기는가 아니면 소홀하게 여기는가?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내일에 대하여, 자기의 운수에 대하여 참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더 확실한 예언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랬습니다. 내일에 대한 궁금한 마음은 충만한데 내일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는 듣지 아니하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란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언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 내일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말씀 위에 거룩한 진리가 여러분들의 생애를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영혼들이 이 별내교회에서는 결코 없게 되기를 바라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확실한 예언의 등불을 밝혀주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어요. 분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사하고 또한 뭣도 했어요? 선지자 노릇도 했단 말이죠. 분명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가 뒷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신다 그랬어요? 모르신다 그랬어요? 결판 모른다. 난 너희들 모른다.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활동들이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들의 활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분들의 활동이 아니라 무슨 동기로 그 일을 했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집중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분명히 그렇죠. 활동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슨 동기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 이 성전에 나왔는데 어떠한 동기로 이 성전에 나왔느냐 이거예요. 명절을 맞이하여 집에 왔다가 아버지가 교회 가자고 하니까 나왔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경외하는 심령으로 나왔느냐.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일만으로는 가치가 없다. 우리 한번 명심합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일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가치가 없다. 오직 행위에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행위에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하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사랑만이 가치 있는 행동이다. 무엇이나 사랑으로 한 일은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것이 간합되고 보상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 이 명절 보낼 때 말이죠, 며느리의 신분으로 시댁에 가서 뭔가 음식을 장만하고 식구들과 더불어 보낼 때 진정한 사랑으로, 진짜 남은 백성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모든 식구들을 감동시키고 이 성전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또한 이 명절에 남아있는 여러분들의 이 삶에 있어서도, 그래서 이 명절을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랑을 마음껏 표현하는 전도의 장으로, 또한 즐기는 그러한 장으로 활용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예언의 은사는 그를 1등 종교 사기꾼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에 근거하여 펼쳐질 때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사랑이 없는 예언은 사기꾼입니다. 예, 종교 사기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에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지금 말하여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예언임에 틀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발람의 마음은 지금 어떠한 마음이냐? 지금 이 말을 정말 그의 입술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식으로 볼 때에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 마음 가운데는 탐심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주머니를 챙길 그 욕심에 근거하여 이 예언이 발하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아니한 예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어거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결국 이 못된 발람이, 정말 마음 가운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전혀 없는 이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은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과 이 탐심과 이 물욕에 대한 그 마음이 결국은 그 백성들을 이용하여 돈을 착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모든 축복 가운데 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살거림으로 말미암아 모압 여자들을 보게 하고 그리하여 음욕에 빠지게 하고 그리하여 자기 주머니에 돈을 챙기는 이 사랑이 전혀 없는 예언자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예언을 했으면 틀림이 없지만 사랑으로 한 예언이 아니기에 오히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엄청난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아주 못된 선지자로 이 성경 가운데 남아 있잖아요. 반면에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이 모세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는 백성들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이기심보다는 백성들을 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32절에 있는 말씀, 정말 우리가 흉내 낼 수도 없는 말씀, 하지만 흉내 내야 할 말씀,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예언자, 진정한 선지자.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발람이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예언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지만 모세의 삶을 본다고 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깊숙한 곳에서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흐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분명히 이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예언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지는 재림이라든지 미래적인 사건 다 이 선지자들이 해야만 하는,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그 예언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이 없다고 하면,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한다고 하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언하는 능력,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안식일을 보낼 뿐만 아니라 추석 긴 연휴를 지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성경절을 본다고 하면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나? 어제 저녁에도 이 성경절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어요. 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참 궁금해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17장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이 한 겨자씨만큼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산을 옮기는 데 필요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말이죠.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진실한 믿음. 어제 이야기한 말씀, 불로 연단한 금, 정말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도 100%의 진실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하시는데,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을 때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을 행사하신다. 하지만 그러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다고 하면, 사랑이 없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서 또 반복되어지는 말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사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분명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실증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 말하는 그 자체가 거짓말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랑으로 작용하고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줄로 하나님은 알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이 근거하지 아니할 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그 믿음을 보여라. 믿음을 보여.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이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온 천하에 증거하라. 믿음이 보여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임을 보여야 합니다.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따라 생애함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살아있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불쌍한 이웃들을 구제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어요. 이사야 58장에 있는 말씀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빛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요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초창기를 보게 되면 사역의 한 분야가 뭐 하는 일이었어요?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구제하는 일. 더군다나 이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 쫓겨나고 가정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서 그러한 사람들을 구제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는 말씀 증거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는 너희가 뽑은 집사들이 이 구제하는 일에 집중하라라고 이 사역이 분담되잖아요. 초대교회의 주요 사역 가운데 구제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구제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사랑이 없는데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 구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이 없는 구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다. 가능하다. 분명히 가능하다. 옛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구제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규칙적으로 선전용으로 구제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나 애정이 아닌 신문에 등장할 이름 석자 올리기 위해서 종교적 혹은 도덕적인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구제 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번 추석에도 우리 도르가 자금이 1,100만 원이 풀렸어요. 1,100만 원이 풀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선물을 나눠 주었는데 정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사랑을 담아서 나누어 준다고 나누어 주었지만 정말 그들이 느낄 때에 또한 그것을 주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진짜 이 뭉클한 사랑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주었고 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느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에서 결의하고 처리한 직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결의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또 받는 사람들이 그러한 작은 선물이지만 그 선물을 통하여 성도들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전달되고 있구나, 이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이 교감되어지지 아니하는, 정말 사랑이 충만하지 아니한 그러한 구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구제가 앞서야 된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교회가 1,100만 원을 풀었다, 이미 이야기한 거야, 그치?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이게 무슨, 그래도 별내교회는 이 정도 구제 사업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알리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게 이 말씀에 어긋나는 거죠. 회개해야 돼, 저는. 말씀 따라. 여하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제 사업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그냥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하는 것은 이게 사랑에 근거한 구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의 구제는 단순히 먹을 것을 뒷문만으로만 건네주는 차가운 의무의 수행이 아니라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사랑과 기도, 관심과 복음을 나누는 사역이었다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이 제자들을 통하여 나누어졌던 구제는 이러한 구제 사역이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어떠한 것을 탁 던져주고 끝났다, 이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식탁에 초대하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지극한 관심을 보여주는 구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구제가 우리 별내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에 어떠한 사랑이 깔려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깔려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나누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순교죠, 순교. 순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헌신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이 이제 구원의 자리에 서 있단 말이죠. 순교. 주님을 위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주님과 함께 뭐하는 사람들, 왕노릇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맺어진 사랑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의 목숨을 버릴지라도 이 믿음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오늘을 살게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내일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생애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분명 주님께서 예비한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 순교도 있는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없는 순교도 가능하냐 이거예요. 가능하죠. 영웅의식이 발동되면 죽음을 불사하고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영생의 보상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생명 제단에 버릴 수 있어요. 고린도에서 멀지 않은 그 아덴시에 인디안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에 매장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 신 앞에 순교의 제물로 자기 목숨을 끊은 사람들을 기리는 그러한 무덤이야.
그러한 부담이 실제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재물,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로 이제 목숨을 잃어버린 그러한 순교자들이 이 고린도 시대에는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이 되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교를 요구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한 그러한 순교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한 순교가 가능하지만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순교다 이거죠. 아무 의미 없는 순교. 성경은 사랑이 없는 거창한 이름의 순교보다는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주님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드리는 냉수 한 잔의 친절을 더 귀하게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창한 순교자 꿈꾸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바로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돌보는 여러분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여자가 어떠한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전도 훈련도 받았고 성경 암송도 익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했고 오늘 이웃집의 한 자매에게 전도하려고 했지만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나는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때에 그 여인에 대한 이 목사님의 대답이, 그것은 아마도 당신의 눈에 사랑의 눈물이 메말라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네. 정말 사랑의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릴 때에 거기에 열매가 있는 것이다. 그 열매로 인하여 우리는 기쁨을 가누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어떠한 행위는 나를 자고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뻐기게 만들지언정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이고 또한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큰 감동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언의 능력이 있을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가진 것 모두를 털어 구제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자기 몸을 불사르는 장렬한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이 추석 명절 우리는 관계 속에 이 명절을 보내게 될 거잖아요. 오늘 이 안식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를 중시 여김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있잖아요. 그러한 관계를 끈끈하게 맺게,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맺어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오직 진실한 사랑이다. 그런데 이 진실한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것이냐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여져야 한다. 믿음, 사랑,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이지만 이것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진실한 믿음을 보이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보이는 여러분, 그러한 성도로 생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그냥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은 말씀이지만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10절 11절 같이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감사합니다.